네,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를 잡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작과 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처음에는 이제 스데반이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다. 할례가 바로 그 구원의 표징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는 필요가 없었죠. 어떤 메시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 로마 제국,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죠. 전혀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이제 스데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먼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형제들이 그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던 그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도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두 사람, 요셉과 모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다고 지적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들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데반의 이 설교를 우리가 잘 좀 이해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외에 율법도 넣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이 왜 구원의 조건이 아닌지를 증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았냐? 믿어서 받았냐?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없죠. 그것 외에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또 한 번 증명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430년 후에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서 율법은 430년 후에 주어지죠. 율법은 구원의 방법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아니,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방법도 아니라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뭐하러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잘못되게 하시는가? 왜 주셨냐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체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그죠? 법이 있어야지 죄라는 것과 죄가 아닌 것이 구별이 되죠. 그리고 그 법이 있어야지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준 것입니다. 기준을 준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준 것인데, 우리에게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기준을 너희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정적인 기능으로 죄를 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왜? 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죄되지 않았어요. 죄가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살아나고 죄가 죄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은 여러분 죄를 정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죠. 죄가 정해졌잖아요. 죄인이다라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요? 서로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인가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율법 아래에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위해서 율법 아래 가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선한 긍정적인 기능은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요즘엔 이게 바뀌었죠.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보다 몽학선생이 사실은 더 뜻이 분명합니다. 초등교사 그러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서서 가르치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몽학선생은 뭐냐 하면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네.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도 그렇죠. 보면 이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럴 테지만 부모가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 줘요. 네. 부모가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마치면은 학교에서 이제 또 기다렸다가 또 데리고 이렇게 오죠. 그럼 몽학 선생인 거예요. 데려다 주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죠.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고 죄인인 것을 변명할 수 없게 합니다. 정죄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 그 믿음, 그 고백은 여러분 회개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개와 동시에 일어나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율법이 하는 일이죠. 회개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다음부터 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도 그래요. 복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가 심판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게 복이죠. 그래서 회개 없이, 정죄 없이 여러분, 어떤 것도, 기독교에 있는 어떤 내용도 그 뒤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럽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너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모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지 않는다면 양심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어떤 가치가 있게 살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 지키겠죠. 근데 뭐래요?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어기면 여러분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것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다르다. 다르다. 나는 지키며 나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늘 하나가 안 되죠. 늘 하나가 안 돼요. 늘 분리됩니다. 늘 분리시키고, 왜?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다가 되니까 늘 거기서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는 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가진 조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착해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뭐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선을 쌓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가 가진 조건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본대로 율법은 여러분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도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은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내용을 다 거부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들이 모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율법도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공부를 하면서 내용도 알고, 묵상도 알고,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죄를 안 짓습니까? 짓죠. 죄를 왜 안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죠? 우리 완성형이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알고 그분의 요구들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괜찮아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그죠? 우리는 여러분 불량품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져야 해요. 괜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지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져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를 정죄해요. 죄를 정해준다고요. 비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정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버리면 그냥 그분이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여러분, 겸손도 없어요. 만족도 없고, 여러분, 거기는 당연히 기쁨도 없죠. 기쁨도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됨을 보는 거예요. 죄악됨을 보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죄악됨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자꾸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리 말고, 늘 할 수 있다는 자리는 여러분, 거기는 십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거기는 늘 누가 있어요? 늘 내가 있어요. 늘 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나 했죠. 그러면 못하는 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나누죠. 난 했는데 너는 못했네. 쉽게 얘기하죠. 야, 하면 되는데. 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안 되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 한은 늘 나눠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보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리는 늘 나눠집니다. 끊임없이 나눠지죠. 계속해서 나눠져요. 이제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계속 나눠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신앙과 남은 인생이 더 복되기 위하여, 복이죠. 우리에게 주신 신앙도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도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됨을 더 알기 위하여, 그것이 복됨이 더 깨닫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붙잡고 더 많이 엎드리는 길로, 더 많이 엎드리는 길로. 여러분, 급할 때만 엎드리지 말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엎드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죠. 알잖아요. 우리가 자꾸 자기를 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길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만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당시만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길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도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더 깊이 그렇게 알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만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